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라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라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이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전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도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여 칼이 피코 어린 양과 염소와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창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창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의뢰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아니면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랑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씨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의 영령이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에돔의 멸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국과 민족을 향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열국이여 나와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온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 곧 온 세계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주목하도록 부르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결과는 안전한 진멸과 대규모 사륙으로 나타나면서 산들이 녹고 하늘의 만상이 세전하는 장면을 통해 그 심판의 엄중함과 우주적인 범위를 보여줍니다. 열방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설 수 없습니다. 역사의 최종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고 시편 47편 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을 단지 인간을 위로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세상의 강대국과 제국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국도 무너지고 군대도 사라지면서 왕들의 권세도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과 유혹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쫓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삶의 궁극적인 가치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정말론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을 훈련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엄중한 심판의 선언을 단순한 경고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교적인 사명에 대한 축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약한 자를 돕고 이웃을 섬기며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어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부름받는 여호와의 칼이 지상의 에돔과 그 요충지인 보스라에 내립니다. 본문은 심판의 현장을 구약의 희생제사처럼 묘사합니다. 어린 양과 염소, 들소와 수송아지, 수소가 도살되는 모습을 통해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에돔의 모든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 땅은 피에 취하고 기름으로 윤택해집니다. 여호와의 칼이 에돔에 내려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에돔은 성경에서 단순한 한 민족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에돔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에돔의 심판이 희생제사의 이미지로 묘사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 양과 염소뿐 아니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까지 함께
도살되는 모습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에돔의 멸망이 우연한 사건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재능과 재물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에돔과 같은 모습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용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자신의 기회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자원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자원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돈이 있다면 나누고, 지식이 있다면 가르치고, 시간이 있다면 섬기고, 힘이 있다면 약한 사람을 돕고, 신앙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에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에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보복과 신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보복하시고 신혼하시는 날이 임합니다. 그날 대적 에돔의 땅과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청과 유황의 불바다가 되고 기인과 방백과 궁궐로 대표되는 정치, 사회적 체계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사람이 살던 땅은 황폐한 것으로 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와 승냥이와 들짐승들의 처소가 됩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권력과 문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과 공의에 따라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면서 억울한 자들의 그런 송사를 애면하지 않으십니다. 신혼의 날은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불의와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침내 바로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의 자리를 철저한 폐허와 항무지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세상의 권세와 교만한 성읍들은 결코 무너지고 인간이 자랑하던 질서는 혼돈과 공허를 연상시키는 항무지로 전락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와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력과 문명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불의와 고난을 보면서 스스로 보복하려는 혈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용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고통받는 이웃의 곁에 서서 돕고 섬겨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과 권력과 문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힘을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약한 자를 돌보고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신혼을 믿기에 복수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충성된 파수꾼으로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는 독자들에게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에돔 땅에 들 짐승들이 암숫작을 이루어 거하게 될 것이라는 세밀한 예언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비를 뽑으시고 측량줄로 땅을 나누어 주듯이 심판받는 그 땅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 짐승들에게 영원한 처소로 분배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과 공의를 드러냅니다. 인간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과 약속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고 측량줄로 땅을 나누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가 결코 무질서하거나 임의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여론과 환경과 사람의 약속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점검하는 말씀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충성과 봉사의 삶을 살고 고난받는 이웃을 돕고 섬기며 약한 자 곁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역사는 달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므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에돔의 멸망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열국을 심판하신 하나님. 두 번째, 에돔을 심판하신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의 보복과 신혼의 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론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을 훈련하고 임만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속에서 약한 자를 돕고 이웃을 섬기며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에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신원을 믿기에 복수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충성된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픈
평안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라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라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이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